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과 설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종은 내려놓음이고 낮아짐이고 나를 비움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어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에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은 구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 현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순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죽음을 연구한 학자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기 암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서 5단계로 사람들의 심리가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기 암을 이제 판정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을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Why me? 도대체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부정과 분노를 건너뛰어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절망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고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어진 상실감 속에서 우울함마저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기 암 환자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우리들도 부정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절망하며 상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골리앗과 마주섰던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거인을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에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그의 수염에 침이 질 흘러내리는 그런 광경을 그는 나타내었다는 거지요. 아기스 왕도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면서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들, 10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는 등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야기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제자들은 배에 노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라 하셨습니다. 단숨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손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실 때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서는 주님 나에게도 명하셔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물 위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 앞에 닥쳐진 상황,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상황이 자기를 힘들게 할 것이고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합니다. 상황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그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를 딱 덮쳐오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 6절이나 55편 2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렵고 힘듦이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흘릴 눈물마저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다. 그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상황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상황을 더 나은 복으로, 더 나은 은혜로 우리를 마침내 성숙하고 하늘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비록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헤쳐나감으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마리아도 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놀랐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전해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은 충격적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잉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설명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마지막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도 결국은 그 일이 발각되어지고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다 하면 마리아 자신도 물론이고 아이까지도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를 그런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극박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졌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입술로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또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
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만 주셨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땅의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년의 때에 노인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75세의 노인이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말씀을 따라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그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가지는 용기를 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랍고 귀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입술로 아멘 고백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에 과연 내가 덕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게 엄청난 더 큰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 그 계산 끝에 내리게 된 결론, 손해 볼 수 없음이라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행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내게 당장의 인간의 생각으로 유익이 없다고 할지언정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어 디디면 그 용기가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설명하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면 추상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게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나만이 생각했던 치료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첫 발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나갈 때에 결국은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기의 출처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 나 자신이 용기의 출발점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만용이 됩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그 용기의 출발마저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용기가 내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과 순종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마침내 큰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믿음, 상황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세움받은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